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면 나도 한몫 봅시다. 여러분 잘 되면 저도 한몫 봅시다. 맛있는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은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꼭 우리 신앙의 정립을 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껍데기로 살지 않고 마음으로 산다. 뭐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책이라든지요, 이런 책을 보면요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얼굴을 꾸미지 말고 마음을 꾸미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 사람이요 옛날에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력자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어디 여행을 갈 때 로마 군인 10명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낯선 지역에 여행 갈 때 로마 군인 10명을 불러가지고 호위해라 하고 갑니다. 그게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그게 대단한 권세를 가졌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부자가 돼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서 그 당시에 철학자 중에 최고 가는 철학자의 제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 껍데기가 대단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껍데기, 세상에서 활약했던 그 껍데기들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불편해서 그걸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십자가를 증거하러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지어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막 전도하러 다니니까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지로 보였을 테고, 그 거지는 아니라도 얻어먹는 사람, 또 저 사람은 입만 갖고 산다. 저도 미국에서 그 소리 들어봤습니다. 입만 갖고 산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할 사람, 뭐 이런 이미지만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가난한 것 때문에, 자기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 때문에, 뭐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했던 적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마음에 믿고 있는 예수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진 거, 자기가 무식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거, 힘이 없는 거,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사모 외칩니다. 예기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껍데기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껍데기에 있지 만다고 우리 속에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내면이 아름답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리 껍데기가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그래서 뭐 점도 빼고 뭐 머리도 또 아름답게 이렇게 탁 꾸미고 핀도 꼽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요 오늘 좀 정리를 하고 가십시다. 성막을 보면 성막 이 안에 제일 안에 있는 게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만 오늘 읽었는데요. 이 법궤를 만들고 그 성막 밖에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떡상 여기를 만들 때 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요 999kg 약 1톤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4천억이 들어갔습니다.
4천억. 돈이 워낙 많아오니까 놀래도 않는다. 아니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놀래도 않는다. 아이고, 목사님이 교회 짓는다고 막 500만 원만 내놓으라면 당장 나 다른 교회 갈 거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제 목회 신념 중에요, 건축원금 따로 내가지고 교회 짓는 거 없어요, 제 안에. 교회에 나오는 재정 가지고 교회 짓는 것이 아름다운 거지. 또 아멘 하네. 그 아멘 하려면 다 하시라고 그래. 다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는 무려 4천억짜리의 금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걸 둘러싸고 있는 집은요, 지붕은 아카시아 나무를 꽂아가지고 휘장을 치고요. 그 지붕은 실로 꼬아서 만든 앙장이라고 해가지고 덮었어요. 그 위에다가 또 염소 털로 천을 만들어서 덮었어요. 그 다음 그 위에다가는 수양의 가죽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해달이 커봐야 이만한데요. 한 20평 지붕을 덮으려면 한 40평 되겠죠.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해달 가죽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그 완전 누더기라, 누더기. 그러니까 안에는 4천억이 있는데 안에 4천억이 있어요. 4천억이. 근데 밖에는 뭘로 덮었어요? 누더기로 덮어놨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을 겁니다. 껍데기를 보니까 뭐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누구만 들어간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운명인데 교회 안 왔다. 큰일 나는 거라, 큰일 나는 거라. 아멘입니까? 뭐 그 여행 가다가 뭐 낭떠러지 떨어지는 큰일이 아니고요. 마귀가 씹어 간다니까. 그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다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세요? 자, 그러니까요. 왜 이 껍데기는 지저분한 누더기 같은 걸로 해놓고 그 속에는 금덩어리를 1톤을 가까이 4천억 원어치를 넣어놨을까?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네 안을 아름답게 해라는 겁니다. 네. 껍데기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속은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 시대가 로마 시대에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미 거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요, 로마의 권세 앞에 늘 짓눌려 가지고 길을 못 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한마디 탁 아주 강력하게 쏘아붙인 말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어요. 그 로마 교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꾸만 숨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척 해야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나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재수가 돼서 앞으로 곧 로마로 가겠지만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의 이렇게 운명지어진 삶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의 구원의 능력이 없고 명예의 구원의 능력이 없고 직분의 구원의 능력이 없고요. 권세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0.1%도 거기에는 없어요. 뭐의 구원의 능력이 있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을 믿는 행위가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없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은 겉으로는 영 우중충하고 형편없지만 그들의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탁 찔러서 꼬집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복음이 훨씬 귀하다. 근데 그 복음이 어디 있다? 이 목구멍 안에 있어요. 목구멍 안에.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이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가난한 내가 복음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 때에 세상에서 최고 부자한테 찾아가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그 목사님 부인이요. 부인도 목사님인데 트럼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부인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미국에서 땅 부자, 제일 큰 땅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부인은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 부자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 돈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중하고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십시다. 예수님을 보세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사람들이 헐모할 만한 이 미남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좀 못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껍데기는 남루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이불도 하나 없었고 쫓겨다니고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말이요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건세보다도 승하였다. 껍데기가 화려하고 말도 잘하고 복음 율법도 잘 가르쳤던 그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아무것도 못할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입을 팍 열었는데 막 예루살렘을 확 뒤집어 놔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 보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 제자들이요 겁쟁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성령이 그 안에 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그냥 소동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겉에 있는 것은 예수님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대단한 예수님 껍데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복음이 튀어나올 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다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종종 이렇게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요. 큰 교회를 가보면 큰 교회 성도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그 얼어 죽을 놈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시골 교회에서 온 목사님들을 홀대합니다. 홀대해요. 미국의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그 교회를 처음 이제 설교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거지처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 그 예배에 못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 나중에 그게 밝혀졌어요. 자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20 몇 장입니까? 22장입니까? 거기도 가보면 20장입니까?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천국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가만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만 걸 다 했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안 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평가하기를 본인이 예수 이름으로 한 게 뭔지 몰라. 본인이 몰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네 육신 눈으로 볼 때 껍데기가 형편없는 사람들한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가 화려한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죠. 따라합시다. 그것이 아부다. 그것이 아부입니다. 사랑이 아니야. 그 아부입니다. 아부. 또 어떤 사람은요. 껍데기가 엄청 안 좋은 사람을 보고요.
근처에도 오지 말라 합니다. 근처에도. 저리 가서 앉으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거 뭘까요? 그것이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 그러니까 의외로 나는요, 아부하거나 멸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아파도 힘들어도 떨어내야 됩니다. 대패를 가지고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나오게 되고 내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예수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도요, 명예와 지식과 권세 이런 것을 많이 가지려고, 물론 주시면 가져야 돼. 주는 것을 싫어요, 이것도 죄입니다. 주는 거는 가져야 되지만 그걸 차지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뭘 차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차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교회 지어놓으면요, 천국 문에 빨리 들어간 줄 압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 지어놓으면 천국 문에 오히려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걸 가지고 어시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러면요, 그만큼 천국 문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적은 교회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천국 문에 훨씬 가까이 가 있습니다. 내 집이 70평, 80평, 자제합시다. 50평. 우리 성도들한테 50평 집 없죠? 좋아요. 50평 집에 내가 산다. 그걸 가지고 어시되는 사람은요, 50평 집에 사는 순간부터 천국 문에서 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20평에 산다. 복잡하게 이럴 데 없다. 너무 복잡해서 화장실 갈 때마다 아침마다 싸운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조금이라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이 작은 것,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이 구역이 내게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을 때, 그렇다고 큰 집에 이사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작은 집에 살아도 그것 때문에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괜찮다, 살만하다. 이 말씀도 찝찝합니까? 찝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더 애착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뽀데이를 시작할 텐데요, 내 안에 복음이 확장되기를 지금부터 바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왔다고 말이에요. 작년에 갔던 곽설이 올해 또 왔다 하면서 뽀데이 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 뽀데이를 통하여서 내가 나보다 잘 나가는 저 사람에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줄 수 있는, 우리 이제 맨날 선물 주고 교회에서 선물 공급해 주고 이래서 선물 갖다 주고, 이거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접촉점을 만들려고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내 심장에서 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 언제쯤 할래요? 그거 부끄러워서 못해. 근데 우리 장문사님 엊그제 최필래 성도님, 예? 지난주 조필래 성도님, 그분요, 뽀데이를 통해 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분이 막 냉정하게 내가 갈 때 갈게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그때 이후로 마음이 많이 아팠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말고 장문사님 오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뽀데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갖다 줘도요, 복음에 대한 이 열정, 확장성을 가지고 선물을 갖다 주고, 그 확장성과 열정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선물을 갖고 갔을 때나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줘야 되지. 이런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능력이 있어져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칠게요. 껍데기 남루해도요, 부자를 향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알면, 이 성막의 모양을 알면. 아멘입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엄청 착하다 그래. 착하다고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착하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없는 착함은 소용없어요.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없는 착함은요, 별로 소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신평당에서 어찌 보면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못 배웠어요. 내 옆 플랜카드 붙인 거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녀가 뭐 서울대학 가고 연고대 가고 이런 거 없더만.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은 서울대학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이러더라고. 또 뭐 누 집 아들은 장군이 됐다 하기도 하고 뭐.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를 실제로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껍데기는 보잘것없어도 이 껍데기와 상관없이 내 안에는 1톤의 금이 들어있다 생각하세요. 4천억짜리 보석이 들어있다 생각하세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분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요, 그 이사벨 고등학교에 반장들만, 반장들하고 총학생의 임원들만 모인 곳에 가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요. 야, 반장들 되니까 눈이 그냥 이글이글 하더만요. 빛이 그냥 쫙 나오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이요. 그 리더들이 돼요. 정복을 딱 입고요. 앉아 있는데요. 제가 들어간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막 떠들고 장난하다가 들어가면 이제 강사가 들어오면 딱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 이렇게 있더라고. 앞을 보고. 그래, 여러분 왜 이렇게 있어요? 물으니까 목사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래, 예의. 근데 큰일 날 뻔해서 양복 입고 가기를 잘했을 것같아. 나 청소년들 모임이라서 청바지 입고 가려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냥 첫 만남인데 양복 입고 가지. 만약에 청바지 입고 갔으면 내가 그냥 배우고 왔어야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의 바른 그 자세로 탁 앉았어요. 호응을 해주면서요. 말을 하니까 받아들여주고요. 그게 어른이라 어른. 그 35분 특강을 하면서요. 용기를 가지고 사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 뭐 성경 안에 전부 용기 얘기 아닙니까? 용기. 두려움은 마귀가 주고 용기는 하나님이 주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귀 때문에 공부를 잘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하나님 주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안 죽고 꾸벅꾸벅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삶이 행복하겠고 어떤 삶이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겠냐.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이게 진짜 매너가 좋고 예의가 좋대요. 나오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하고요. 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를 붙잡고 악수를 해달라고요. 어떤 친구는 사진 찍어달라고요. 와, 그 사진은 내가 못 찍어줬습니다. 다음 타이밍이 계속 자기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30분이 아니고 보통 35분 많이 피를 토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듣고 있다가 갈 때 아무도 박수 안 쳐. 그냥 쌩 심지어 저 밑에서 악수도 안 한다니까. 내 소심한 내가 실망을 엄청 합니다. 상처 엄청 받아요. 암세포가 막 생기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이 화려하시기 바랍니다. 껍데기가 화려하면요, 개폼만 잡아요. 썩어질 폼만 잡아. 그러나 속이 화려하면 개폼 안 잡아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 그렇게 되셔서 제일 먼저 이 앞집의 아저씨가 바뀌면 좋겠어요. 저 앞집의 아저씨가 언제부턴가 좀 더 옛날에 치면 금방 젖었더라고. 아이스크림 장사가 잘 되면서부터. 그전에는 상당히 우리에게 협조적이고 말이죠. 우리 세빈들이 살 때도 정보도 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막 새끼 목사가 말이야 교회 차도 못 되게 막 고함을 질러 샀고 막. 그래서 제가
새끼 목사가 누구요? 네, 물을까? 아니, 목사님 말고요. 누가 새끼 목사님이에요? 그 키 큰 목사예요. 백 목사고. 엄마 백 목사가 차 한 2번 되는 거 주의 줬다고. 예, 그분이 딱 보고 있다가 비난을 하더라고요. 온 동네방네 다니는 사람 다 붙잡고 비난을 하더라고, 교회를. 그래서 내가 요새 째려봅니다. 그럼 자기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 이러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좀 길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럽니다. 아이스크림 장사가 잘 되는 날부터 그러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 아저씨가 옛날에 다시 한번 내가 이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승 하강 곡선을 걷는 이 걸음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뜨겁고 재밌고 알차고 막 이렇게 갈 때 욱작욱작 할 때 저 아저씨가 겁을 냈어요. 우리 교회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하나로 안 가는 것 같아. 덩치가 살짝 커지니까 서로 뭐 잘난 척 해야 되는 사람이 생겼는지 아무튼 요거 깨트려야 됩니다. 왜? 껍데기가 자꾸만 생기는 그래. 껍데기가 쏙이 화려해야 된다니까. 쏙이. 아멘입니까? 아멘. 봉사부장님 한다 하시고 봉사부 분이 한 8명 된다고 폼 빡 잡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강근사님 내가 좋았어 그냥. 받아들일만 해서 내가 이 말씀 드립니다. 호식당 12명 봉사 자원봉사 나가지고 막 돕는다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속이 화려하고 건강하면요, 껍데기는 허접하게 보이고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도요, 내 속에서 팍팍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재밌어집니다. 그러면 이웃집 아이씨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아줌마들까지 우리 교회에 재미난 소문을 들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어집니다. 이런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